제가 수요 설교를 골로새서로 볼문을 결정하면서 미리 잡아두었던 큰 틀은 그리스도인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신자는 전에 그러나 이제는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계속 살아가야 함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사도가 전한 참된 복음으로 인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면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받아들였을 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 다음으로 넘어가야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게 무엇일까요? 신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되었으므로 그에 합당한 새로운 삶의 방식이 무엇인가를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 역시 골로새 교인들이 위와 같은 질문을 할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새로운 삶의 방식이 무엇인가를 3장 전체에 걸쳐서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바울이 이토록 자세히 기록한 이유는 하나님의 진리가 단순히 머리를 채우는 지식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때때로는 우리들조차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유명한 인문학이나 철학 서적 정도로, 자기계발서나 에세이 정도의 비슷한 내용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손에 쥐어져 있는 성경은 깨달음이나 지적인 만족을 위한 베스트셀러나 스테디셀러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기록된 글자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가 전부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때문에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자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를 3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제일 먼저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통하여 두 가지의 명령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와 위의 것을 생각하라 라는 것이죠. 언뜻 보면 두 가지가 비슷한 의미처럼 느껴집니다. 도대체 사도 바울은 왜 이 비슷해 보이는 명령을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신자의 삶의 방식의 그 토대가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는 것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표현한다면 신자의 삶은 무엇보다 마음가짐을 따라 180도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나의 마음의 근원이 어디에서 출발하고 어디로 향하는가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하는 삶의 방식을 정해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에 우리는 한번 스스로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실로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만약 그리스도인이 확실하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의 뿌리는 어디에 자리 잡고 있습니까? 또한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을 향하고 있습니까? 만약 지난날 여러분의 삶이 신자답지 않았다라고 느껴지신다면 먼저 점검해야 될 부분은 무엇이냐면 겉으로 드러난 행동 이면에 담겨 있는 우리의 마음이어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위의 것을 찾으라와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명령을 분명한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며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 명령이 흔들리지 않도록 세워져 있는 기반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인 것이죠. 우리 다 함께 1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명령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 말씀은 마치 가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정의 의미는 전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의 믿음을, 그 신자됨을 의심하기 위함이 아니라 보다 더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하여 마치 가정법을 쓰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모두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였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 복음의 기반이 된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부활이 없으면 복음이 완성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예수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과거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을 포함하여 현재 우리의 믿음도 헛될 것이요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소망은 끊길 것이며 우리는 이 땅에서 그 누구보다도 미련하고 불쌍한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부활의 확실함에 대하여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우리에게 여러 번 증거하여 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셨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과 함께 걸으며 직접 그들에게 부활에 대하여 대화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후에 바울을 비롯한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과 선배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고 이 부활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바쳤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밤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이 예배 가운데 참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부활하심을 우리에게 경험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은혜 안에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1장과 2장에도 설명했고, 그것이 부족하였는지 3장을 시작하면서도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라는 표현으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더 이상 죽은 자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으나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 가운데 살리심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확실한 신분이라는 것이죠. 과거에 우리는 어떠했습니까? 무덤 속에서 썩어가는 시체와도 같았습니다. 죄의 구더기가 온 영혼과 육신에 들끓었다라는 것입니다. 코를 찌르는 부패의 악취가 풍겼습니다.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모두 다 죽음에 놓여 있었습니다. 죽어버린 시체가 어찌 스스로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죽어버렸기 때문에 우리의 눈은 볼 수 있는 것이 없었고 우리의 귀는 들을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우리의 가슴은 메말라 버렸고 손은 말라 비틀어졌기 때문에 무엇 하나 제대로 집을 수조차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각자 자기의 죄의 책임을 지고 도무지 살아날 가능성이 없는 그 영혼의 죽음 상태, 그것이 바로 우리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죽음의 상태 가운데 놓여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찾아와 살려주셨습니다. 우리의 눈을 통하여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보게 하시고 우리의 손으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붙들게 하여 주셨습니다. 메마른 가슴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적셔주심을 통하여 다음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영적으로 죽지 않았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통하여 증명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 생명을 허락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이 생명을 따라 사는 일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마땅하고 당연한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더 이상 이전처럼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기 전에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습니다. 선한 행동은커녕 선한 생각조차 할 수도 없었습니다. 늘 세상의 일을 염려했고 죄된 욕심을 따라 보이는 것을 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죽은 자들의 안식처, 무덤밖에 되지 않는다는 그 사실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죠. 생명이 있는 자가 죽은 자가 머무르는 그 무덤에 계속 함께 있고 싶겠습니까? 이제는 몸을 둘러싸고 있는 수의를 찢어내어 버리고 관을 부수고 뛰쳐나오고자 애를 쓴다라는 것이죠. 더 이상 이 죽음의 자리를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새 생명을 가진 자들의 자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신자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다시 살아난 존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부활하셨다면 우리도 완전히 부활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을 받았다면 우리는 결코 죽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이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두 가지 명령에 흔들리지 않는 기반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끔찍한 죽음의 장막을 떠나서 영원한 하늘의 안식처를 약속받아 그 안식처를 향하고 구하며 나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는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영원히 살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신자가 살아야 하는 방식의 기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를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새 생명을 받은 자들이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무엇입니까? 무덤을 떠나는 일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을 위하여 살거나 이 세상이 전부인 사람들의 방식을 따라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세상 안에 존재하고 있지만 세상 안에 속하지 않은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들에 만족하며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세상의 부귀와 영화에 지나치게 집착하면서 나의 유익과 이익만을 구하는 삶이 결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한 자들에게 이미 지나간 옛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끝나버린 죽은 일이기에 그렇습니다. 신자는 하나님과 함께 오늘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이 땅에서 나그네로서 하나님이 영원전에 계획하고 지어놓으신 그 하늘의 성을 바라보며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위의 것의 정체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초점이 흔들리지 않아야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계속하여 그리스도를 향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항상 그리스도가 계신 위의 것이 우리의 방향이요 우리의 초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이 땅에서 그렇게 사셨기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분의 마음에 있던 가장 큰 생각은 이 땅에서 떠나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17절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우리 예수님은 올라갈 예정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미 올라가고 계신 것처럼 내가 올라간다라고 말씀합니다. 부활 후에 40일간 이 땅에 머무시며 사역하셨지만 벌써 자신이 하늘에 올라가신 것처럼 여기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더 이상 이 세상 그 무덤과의 관계를 끊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무덤 같은 땅 가운데 일만의 미련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죄로 가득한 이 세상은 무덤임을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도 이 땅에서 40일 동안 머물다 가는 것처럼 살아야 하는 것이죠. 물론 이 땅에 살아가는 기간들이 각자 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다가 위의 것 가운데로 더 소망하고 희망하며 천국을 가까이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찾으라고 명령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자꾸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로 올려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비록 이 몸이 세상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 계신 하늘에 있어야 됨을 계속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이 육신 이 땅에 놓여 있으나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하늘로 향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골로새 교인들에게 찾아온 거짓 교사들은 이 골로새 교인들을 향하여 신자가 될 수 있으려면 자꾸만 세상의 것들과 방식들로 하나님을 추구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신자들의 마음이 위의 것에 향하지 못하도록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크고 아무리 화려해 보이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와 하여금 우리의 눈을 현혹시키고 우리의 손 가운데 쥐어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그리스도를 찾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이전의 죽음과 그것이 온전히 다를 바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나그네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어떤 분들은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럼 이 땅에서 더 이상 애쓸 필요가 없는 것입니까? 아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애쓰고 수고해야 합니다. 아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시간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는 방식이 거짓 교사들이 이야기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아래로 향해 있겠지만 우리들의 마음은 위로 향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하늘에 고정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방향성이 정반대로 주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땅에서 이야기하는 조건과 자격을 채울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미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위하여 그 값을 대신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은 오직 딱 하나인 겁니다. 그리스도만을 전적으로 찾는 것, 그리스도만을 전적으로 바라며 향하는 것. 죽은 자들과 섞여 산다고 해서 그들의 수준으로 내려간다거나 그들과 같은 마음의 방향을 따라 살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은 자로부터 살아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땅의 가치관을 추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의 가치관을 추구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저녁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로 향하고 있으십니까? 혹시나 위의 것을 향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올바른 신분과 존재에 맞춰 반드시 마음의 방향을 조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바울은 위의 것을 찾았다면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명령합니다. 찾다라는 명령에서 더욱더 확장하여서 생각하라는 것이죠. 바울이 말하고 있는 생각함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려면 원어를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찾다라는 표현에서 보다 더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의미가 무엇인지가 바로 이 생각하다라는 단어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이 생각하다라는 단어를 매우 즐겨 사용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있어 생각이라는 것은 정신활동이나 지적인 이해 과정 정도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의 생각함이라는 것은 근본적인 마음의 방향을 가르칩니다. 바울의 가르침을 따른다면 앞서 기록했던 이 찾다라는 명령보다 더욱더 바울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쉽게 이야기한다면 바울은 위의 것을 찾았다라고 하면 이제 생각하다라는 것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습관과 버릇을 들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람에 대해서 매우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은 자의에 의해서든 타의에 의해서든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그 마음의 방향이 바뀌기 마련입니다. 이 같은 사실을 그 누구도 쉽게 부인할 수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울을 통하여 주시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려면 우리에게는 매우 굳건한 의지가 있어야 되고 매우 엄청난 발버둥과 또한 애씀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결심하고 결단하였지만 또 쉽사리 변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방향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높은 우선순위가 우리의 가장 온전한 사랑의 대상이 그리스도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잘 두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보여지는 상황과 환경에 떠밀려서 쉴 새 없이 마음이 바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위의 것을 생각하지 않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 여러분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땅의 것들입니다. 그리스도 외에 다른 모든 세상적인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꽉 쥐어잡고 있다라는 것이죠. 관심과 흥미와 생각이 전부 다 이 땅에 매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몰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8절과 19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있어 이런 모습은 너무나도 뼈아픈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땅의 것을 생각하는 자들, 땅의 것에 마음을 두는 자들의 결론이 멸망과 부끄러움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믿음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 눈물을 머금은 심정을 다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멸망하지 않도록, 부끄럽지 아니할 수 있도록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사랑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둘 위의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그리스도 예수 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사랑의 대상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이셔야만 합니다. 매 순간마다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께로 고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일교회가 말씀 묵상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 읽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과 영광과 그분의 통치와 연합과 사랑과 재림이 우리의 심령을 통하여 깊이 깊이 깨닫게 되어짐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매 순간 품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온 마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마음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우리의 입술로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곳곳 가운데 영향을 미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그리스도여야만 하고 저녁에 누워 제일 마지막에 드는 생각이 그리스도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디에 있으십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한다면 땅의 것일 뿐이라는 사실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다 알고 있는데,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저는 아직 땅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위의 것을 바라보기에는 오늘이 너무 힘들고 지치고 버겁습니다. 맞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지치고 버거울 수 있습니다. 모든 세상의 방향이 반대로 흘러가는데 거기서 위의 것을 찾으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든다라는 것 저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세상은 할 수만 있다면 끊임없이 여러분을 방해하고 있을 것입니다. 언제 어떤 위험이 생길지 도무지 알 수 없는 그 불안정함과 불확실함이 우리의 삶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안전하게 여겨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순간조차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발걸음을 떼어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3절, 4절 말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주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욱더 큰 안정과 확실함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람도 천사도 그 어떤 방법으로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의 생명을 빼앗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우리의 삶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것이 명확합니다. 어쩌면 신자인 우리들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이 순간 그 누가 그리스도를 직접 보았다거나 만졌다거나 들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세상에 있는 자들과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확고한 안전이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손해를 생각하지 않고 아픔을 고려하지 않고 무턱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7편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감추셨다면 세상에 제 아무리 뛰어난 원수라 할지라도 우리를 찾을 수도 해할 수도 없습니다. 주변에서 아무리 여러분들을 비방하고 무시한다 할지라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보호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상 이 땅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들을 가만히 내어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욱더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우리가 더욱더 그리스도를 닮으면 닮아갈수록 그리스도의 지체들에게는 사랑을 받겠지만 그리스도의 원수들에게는 더욱 미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대해 교회가 기준을 낮추지 않는 한 세상 역시 교회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좋은 게 좋다는 그런 말에 속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굳게 서서 세상의 푸대접을 받으셨다면 우리도 똑같은 대접을 받을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을 강하게 붙들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그 마지막 날이 올 때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시작된 새로운 신자의 삶의 방식은 마음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을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앞날이 보이지 않아서 불확실하고 불안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럴 때에 우리 마지막 이 본문의 4절을 시시때때로 고백하시며 그 고백 가운데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위로받으며 격려받으며 계속하여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의교회 모든 성도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4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